소승에서 말하는 열반은 생사를 인정하면서 생사에서 상반되는 열반을 말씀한 거고, 반야에서 말하는 이 바람일의 열반이라는 것은 소승에서 보는 그런 열반 차원과는 다릅니다. 바로 생사가 열반이다. 번뇌가 볼이다. 이렇게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신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이제 그러한 이제 철학이 이제 대두되면서 한편으로는 또 어떤 사상이 또 이제 나오게 되느냐 하면은 거기서 이제 유식 사상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계속 이 이제 반야는 부정에 들어가고 중간 사상은 부정에 들어가니까 유식은 또 뭡니까? 종교의 실체라는 것은 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게 너들 부정만 해 들어가면 어쩌자는 것이냐? 뭔가가 있다. 있다고 딱 주장하고 들고 나오는 것이 뭐냐? 그게 이제 팔식설이라는 거예요. 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야. 예. 그게 이제 유식 사상이 이제 그렇게 이제 또 치고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러한 그 과정을 쭉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선종이 나오게 된 동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리해 드리려고 이제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정리해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오늘 강의가 몇 마디로서 끝날 수 있는 강의도 될 수가 있지만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지 않으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 반야 사상에서는 계속 부정하는 가운데 뭔가를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실체를 노리는 것이고, 유식은 그냥 바로 딱 실체를 드러내놓고 정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이것이 또 한 정신 차원이 변하면서 그때 이제 법화 사상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법화 사상은 그대로 어떻게 교학적으로 보면 말이죠. 반야부 계통까지는 말이죠. 부처님이 아주 그대로 속마음을 열어놓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법화경에 들어가면은 부처님이 그대로 12대문을 다 열어버립니다. 완전히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아라한가를 얻은 비구들도 상당히 혼돈이 와가지고 그 부처님 말씀 참 법문 가운데 태청하는 500명의 비구가 아라한이 태청하는 일까지 이제 생기고 그러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제 그걸 갑자기 부처님이 이제 부정해 오던 그러한 것을 모든 것이 공하다고 하셔놓고서는 일체 만법이 말이지 그대로가 진리다, 진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화 사상의 제법이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제법이 뭡니까? 우리 이 마음에서 다 뿜어낸 이런 현상들이 모든 이 전부 다 현상이 다 제법 아닙니까? 이 제법 이대로가 실상이라는 거예요. 예. 이러한 것이 이제 교학적으로는 뚝 정리가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선이라는 것은 사실 인도에서 찾아보기보다는 이 선이라는 것은 중국에 건너와서 이 선의 색깔을 제대로 굳혔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특히나 이 가나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예? 그런데 이 선종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동기는 그러면은 소승 아함이 그렇게 아비달마 부파불교를 거치면서 막 논을 하고 그러할 무렵에 이제 반야사상이 출현한다고 그랬죠. 그 반야사상이 출현하는 것이 기원전 약 한 200년 내지 300년을 봅니다. 그때부터 이제 반야사상이 나오는데, 초기 반야사상에 나오는 것이 제일 먼저 이제 소품반야, 그리고 이제 대품반야, 그리고 소품반야, 대품반야를 합친 것이 이제 대반야경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반야경은 600부나 된다고 그러죠. 엄청난 분량이죠, 뭐. 사실 이 공을 이야기하면서 비었다고 하면서도 이 집안에 그렇게 많은 또 말씀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반야신경은 거의 서기 한 6, 700년경에 나온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반야신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소품반야, 대품반야, 대반야를 집약해가지고 거기서 골수만 되는 것을 마지막으로 뽑아낸 것이 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라는 심자가 핵심이 된다는 뜻으로서 거기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서기 한 7, 800년경부터 이제 반야 사상이 완전히 정리가 되고 또 그 반야 사상이 정립될 무렵 벌써 기원전 좌우로 해가 전후로 해서 서기 한 400년부터는 말이죠. 초기 대승경전이 그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비달마에 대한 말이지, 우법소송에 대한 말이지, 깨우침을 하기 위해서 이 이제 대승경전이 출현하는데, 그때 이제 처음 초기 대승경전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지금 반야부 계통 경전이라든지, 또 두 번째는 이제 하엄경, 하엄경에도 이제 십지경은 산스크리트 원전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엄경이라든지 또는 이제 법화경이라든지 또 정토경이라든지 이러한 경전들이 초기 대승경전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말하는 뭐 해신밀경이라든지, 해신밀경은 유식사상 아닙니까? 해신밀경이라든지 또는 말이죠 성만경 이러한 계통의 경들은 서기 한 1200년경 돼서 그게 이제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기 대승경전이 일어나면서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것이 밀교가 일어납니다. 진언사상이 이제 밀교가 일어나고, 이러한 것이 부처님의 가신 1000년을 경과해 오면서 아주 범람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서 상자부 계통의 아함부 계열의 사상은 남방불교 쪽으로 고도로 이제 전해집니다. 그리고 대승경전은 이제 이게 실크로드를 타면서 중국으로 이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중국으로. 그런데 이제 이게 중국에서 이제 넘어오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중국에서 이 부처님의 경전을 이제 받아들이죠. 이제 부처님의 사상은 인도에서는 1000년에서 1200년 사이에 그 부처님의 법이 자리를 뜨게 됩니다. 해교도의 그러한 침략과 이런 투쟁으로 인해 가지고 부처님의 사상은 결국은 인도에서 120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자리를 뜨죠. 인연을 다시 찾는 곳이 중국으로 인연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올 적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아함이라든지 반야, 법화, 이런 하함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처님의 그 사상들이 인도에서는 말이죠, 시간이라는 것을 갖다 쭉 경과하는 과정에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갖다가 몸소 체험하면서 많은 시간 속에서 또 민초들이 많은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이 정리가 되어 가면서 이것이 성립해 왔는데, 중국에 들어올 적에는 이것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때로는 말이죠, 하음이 먼저 들어왔다가, 때로는 또 법화가 들어왔다가, 또는 금강경이 들어오고, 또 아함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앞뒤가 없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왜? 중국에서 그때는 이제 위법망구의 뜻을 가지고 참 많은 분들이 인도에 가서 이제 법을 이제 배워오기도 하지만 인도에서 또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자기가 전문성을 가진 법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은 아함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은 법화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 부처님 말씀이 이게 법화구나, 또 부처님 말씀이 야 이거는 아함이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법소송에 있어가지고는 코끼리를, 다리를 만지면은 아, 코끼리가 다리처럼 이렇게 길구나, 뭐 이런 식으로 완전한 사상, 한 통계적인 것이 되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전부 다 접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런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하나 일일이
그거를 갖다가 정리를 합니다. 정리하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교상판석이라고 그럽니다. 교의 가르침에, 부처님 교의 가르침에 그 드러난 상을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경전의 말씀이죠. 상을 잘 판단해가지고 풀어서 정리해 놓은 걸 갖다 교상판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교상판석을 하면서 중국에서는 종파불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종파불교가 이제 거기서는 왜 일어나느냐? 하암을 먼저 접한 사람이 있고, 법화를 접한 사람이 있고, 하암 또 반야를 접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이제 정토를 먼저 접한 사람은 우리는 정토종이라 해가지고 정토를 갖다가 완전히 부처님의 사상을 절대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암을 또 이제 접한 사람은 우리는 하암종이다. 이렇게 해서 또 하암을 갖다가 이제 절대시하고, 법화를 가는 사람 또 천태지선사 같은 분은 천태종은 또 법화를 해가지고 또 이제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그때 당시에 굉장한 이제 종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종파가 계속 일어나면서 그 교학이라는 것은 사실 이 글의 문화를 많이 혜택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상당히 교학에 접하기가 힘든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 많은 것을 다 외울 수도 없고 복잡하게 교리가 난삽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서민들은 이 사실은 민초들은 거기에 접할 수가 없어요. 귀족들이라든지 상당한 학문의 수준이 있는 말이지, 그러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교학을 계속 하면서 자기네끼리 이제 논을 막 이제 또 거기서 논의 시비가 이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아주 이제 범람하고 아주 혼란스러울 때 나타나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그분이 바로 달마 스님입니다. 달마 스님이 그때 이제 중국에 들어오셔가지고 보니까 하암종이다, 법화종이다, 천태종이다, 정토종이다 해서 말이지, 삼론종이다, 중간사상 이런 쭉 전부 다 주의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알고 보면은 모든 실상을 깨친 달마 스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전부 다 말이지 물에 하나에 일어나는 거품을 가지고 계속 두드리고 피고 두드리고 피고 하는 장난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거기서 이제 주장해 놓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마음을 바로 알 수 있게끔 주장한 것이 이게 달마 스님의 도노선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마 스님의 도노선종의 뜻이 바로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것이, 교학이 큰 남잡하고 그 교학은 어쨌든 간에 가지와 잎사귀를 더듬는 일이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짧은 무상한 시간 속에서 그걸 누가 다 아느냐. 결국은 마음자리 하나 미혹한 것을 갖다 밝히기 위한 것이니까. 마음자리 미혹한 게 뭡니까? 나라고 지금 집착하는 이 아집을 갖다가 부수는 것만이 이것이 결정적인 우리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마음자리를 바로 찍어낸다고 그래서 직지인심이라고 그런 거예요. 직지인심이 바로 성품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성불이다 이 말이야. 부처님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선종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달마 스님은 사실은 이 선종을 능가경이라는, 처음에는 그 해가 스님에게 법을 전할 적에 능가경과 이 바로 이제 가사를 전했다고 그러는데, 능가경이라는 것이 그리 필요치는 않겠지만은도 선종에 있어가지고는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능가경을 소위 경전으로 삼은 이유는, 그래도 교학에서 그때 그 시절에 하도 그 소위 경전으로 삼는 뭔가가 근본이 있기 때문에 선종에서는 처음에는 능가경을 달마 스님이 전해 내려왔던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전해 내려오면서 결국은 이제 어디까지 오느냐면 오조 홍인 스님까지는 이게 능가경이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능가경 사상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오조 홍인에서 육조 스님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능가경이 말이죠, 지금 건강경으로 바뀌는 소위경전의 그러한 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건강경이
선종에 그렇게 서로 상적할 수 있는 그런 이치가 있느냐. 금강경은 바로 금강경의 그 공의 사상이라는 것이 적심한다는 사상인데, 곧 적자, 바로 적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도 생사가 바로 열반이다. 번뇌가 바로 볼이다. 이렇게 왜 그러냐? 근본 바탕은 모두가 공이기 때문에 공의 바탕에서 볼 때는 이것이 나누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도, 반야심경에도 시제법 공상 아닙니까? 이 모든 법은 말이죠. 제법은 말이지. 공이 드러내고자 하는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에서 제법이 나왔고 제법의 표현이 공이니까 이건 바로 적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미혹이 바로 한 차원을 끝풀을 벗기면은 바로 진열을 볼 수 있는 직관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정견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부처님의 이 교학계라든지 불교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밝혔는데, 그러면은 정견은 그러면 무엇이 정견이냐? 이 정견을 조금 이 시간에 정리를 하고 이제 이 교재 본문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정견은 인도 사상에서는 뭔가 실체가 있고 개체가 분명히 불변하는 개체가 있는 것으로서 아집이 성립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견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실체라는 것을 찍어낼 만한 자성을 가진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산성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소리의 본체라든지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본체가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내가 지금 내 속에 나라는 영혼이 주인공이 하나 들어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천생만생을 눈물을 흘리고 살을 비워내는 고행을 한다더라도 이것은 부처님의 정신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뒤집어 말하면은 이 유식학에서 말하는 병개소집이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해서 길가에 새끼가 하나 떨어져가 있는데 우리가 그 새끼를 보지 못하고 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뱀으로 보면서 계속 몇 생을 두고 말이지 그 근방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저것은 뱀이다. 뭔가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뱀이라고 생각하는 이상에는 천생만생을 가도 그 실체가 새끼라는 것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무아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금 나라고 집착하는 이 본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진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것은 어떠한 개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 법계 안에는 바늘 끝 하나 꼽을 수 있는 자리도 허용할 수 없게끔 이 우리 생명체 자리가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생명체 자리가 차 있는 거예요. 이 생명체 자리가 꽉 차 있는데 차 있는 이 생명체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업성이 그 기운을 우리의 업의 모양으로 현상시키는 것을 우리는 나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오온이라 하든지 이 오온, 색수상 행식 이러한 것이 전부 다 하나의 업성으로 인해 가지고 가식으로 말이지 없는 것인데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한수를 잘 부리는 한사가 말이죠. 이 한수를 부려서 이 허공에다 뭔가를 있다고 지금 만들어 놨 거예요.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미혹한 사람은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서 착각하고서는 그걸 감히 못 건딘다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이면 생명 끊는 일이고, 죽이면은 말이지, 그게 뭔가가 말이지, 제약이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한사가 만들어 놓은 것은, 그거는 칼로 친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거품이 물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벌써 이 생각하는 이 아집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아니할 때 여기에 지금 말하는 이 도노 사상도 들어갈 수가 있고 부처님의 법화 사상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지, 나라는 것을 꼭 지금 뭔가 내 속에 지금 내 주인공이 하나 있다고 집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다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의 진로를 밟아 나간다 하면은 이거는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건 확실한 겁니다. 나라고 하는 그 실체를 갖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한다는 그 자체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대스님도 서장에 장미대오라고 그랬습니다. 장미, 가질 장자. 미한 것을 지고서는 깨달음에 들어가려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집을 가지고서는 아집이 없는 세계에 들어가서 그 일어나는 모든 진리를 갖다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아집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물이 차가 있는데 어떻게 무엇이 들어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집을 갖다가 비우는 작업이 뭐냐? 비우는 작업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수행하는 가나선. 이 가나선입니다. 가나선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의 지구상에 어떤 수행의 방법이 찬란하게 그 빛깔을 드러내서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가나선의 그 수행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은 그건 전부 다 가지 더듬고 잎사귀 더듬고 그저 기초적으로 말초신경 조금 이렇게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정말 가나선이 아니면은 이 생사를 갖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말이죠. 그런 사상이 가나선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먼저 여러분들께서 나라는 이 아집이 실제가 내 속에 내가 지금 하나 있다는 이 아집을 먼저 여러분들이 부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경전에 여러분들이 접해 들어갈 수가 있고, 저는 요즘도 우려되는 점이 공부를 하는 스님이나 또 조금 이렇게 법상에서 법문하는 스님들도 이 영혼설에 대해서 아에 대해서 실제를 인정하면서 법문하시는 분들을 내가 볼 적에 조금 각도를 저는 달리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스님 그러면은 나가 없는데 말이지. 내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내고 말이지, 천도제를 지내고 윤회한다는 것은 무엇이 윤회합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나선입니다. 가나선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등력을 하시면은 이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게 됩니다. 일체가 모두가 무아인 상태에서 무아가 윤회하는 설을 여러분들이 체득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남방에서 가서 공부하고 온 어떤 분들도 아주 말이지 위험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절에서 죄를 지낸다든지 말이지, 무한데 말이지, 내가 실제가 없는데 무엇을 천도를 하고 무엇이 닦는다는 겁니까? 이렇게 당견에 빠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논리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은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해결책이 되느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체험을 통해서 내가 정득하는 것이 나의 본 재산이 되고 내 하나의 실상을 볼 수가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들어서 전해 받아가지고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거의 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질문을 또 좀 받고 할까? 그렇다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좀 들어갈까요? 조금 쉬었다 하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보니까 한 달 동안 계속 같은 뜻을 가진 이야기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니까 조금 이제 졸음도 오시고 조금 지겨운 것도 없잖아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법이라는 것은 많이 사실은 그 많은 이야기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 그 많은 말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적게 들어갈 수 있는 한마디를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법을 받아들일 때 적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힘드시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정말 뭔가를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반야 사상을 이 시간에 살려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조금 쉬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